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영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오늘은 19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산들 안에 들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손을 심히 불안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보라니 사람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내려놓지라 하여 말이 치인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나가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지어놓으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이름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그만이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경고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사람이 여기서 나와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식구들 간밤에 후덕지근한 그런 날이었지만 또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실제로 속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들이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 되게 되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접치는 귀신이 들린 이 여종을 치유하죠. 어제 말씀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음으로 이 여종이 이제 더 이상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치유가 일어나죠.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참 놀라운 그런 은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19절 말씀 보면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나가 관리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야. 장터로 관리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겨준 이유가 뭔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말하는 명분입니다. 명분은 이런 명분이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넘겨준 명분은 이런 명분이.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요란하게.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와서 요란하게 할 일이 없죠, 그죠? 근데 명분은 이런 명분.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이제까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자꾸 전하고 있다. 그래서 잡아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속내는 그게 아니죠. 속내는 그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잡아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 로마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고 자기 이 빌립보 성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내는 또 다른 계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내를 가리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거짓 인생의 습관들이죠. 거짓된 삶, 진실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제 금요일 날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공회에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명분은 이런 명분이에요.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죠.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거다. 우리 민족을 빼앗을 거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게 명분이죠. 예수 때문에 로마에게 창출을 당할 것을 걱정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처럼 하면서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죠. 속내는 그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이게 저들의 마음. 예수를 그저 죽이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미수 같은 질책들, 예수님의 그 책망이 듣기 싫은 거죠. 자기 마음에 숨어있는 속마음이 다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 싫은 거죠. 속내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명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은 어떤가요? 나의 삶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과 속으로 생각하는 속내가 늘 일치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삶으로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 겉으로는 그럴듯한, 겉으로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속으로는 내 인간적인 계산들이 깔려있고 내 속에 욕심들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일치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속의 마음이고 속의 마음하는 것들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날 줄 아는 이런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 우리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고 첫성 빌립보에 가게 되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비록 시련은 있어도 어려운 난관을 만날 수 있어도 실패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선한 뜻을 품게 한 것은 결코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했던 일이라면,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간 일이라면 시련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음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지는 귀신 들린 요정을 온전케 해줌으로 인해서 바울가시라는 옷이 찢기고 매로 맞고 깊은 목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지는 이런 아픔들이 있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자 전도의 문이 열려요. 겉으로 보게 되면 전도의 문도 다 막히고 복음의 문이 막히고 빌립보서의 사역들이 아무 열매 없이 그저 고생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거룩한 환상을 쫓아서 갔지만 문들이 다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고생만 하고 열매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빌립보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간수와 그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히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집이 받은 후 아멘.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다 그날 밤에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시련을 만나지만은 그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두 가정이 이 복음의 거점이 되잖아요. 하나는 루디아의 가정, 또 하나는 이 간수. 이름은 모르지만 이 간수의 집이 빌립보 전도의 거점이 되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디딘 발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길이라면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난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절대 우리는 실패할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겉으로 말하는 명분이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속내나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속다로 겉다로의 삶, 이 거짓된 삶을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순결의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삶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시련을 만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난관을 만난다고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 이루실 그 놀라운 뜻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님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우리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시며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있게 될 맥주 감사주일 하계 성찬식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삶을 살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도록 또 남과 북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